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되어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여러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이 헵시바와 뷸라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성경책에 나와 있는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이 생소하냐? 이 헵시바와 뷸라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한 교회가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면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씀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서도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거민들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 또 뷸라라는 말은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결혼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성경은 어느 한 부분적 내용만 보면은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성경은 입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전체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그 내용만 보고 제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하나님 안식하시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일까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여섯째 날을 다 이루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 지은 창조물이 사람인데 사람들의 첫 열매는 언제 가서 거둬요? 계시록 때 가서 거두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말씀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을 구속한다고 말씀하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쉬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으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말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말일에 가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사람을 들어 병을 고쳐주느냐, 다른 날 하지. 그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책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일주일간은 쉬게 하고 일주일간은 일하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느냐?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하나님의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임하며.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아야 줄 믿습니다. 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에 있는 나의 신과 시온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택하고 내가 영원히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에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계속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다 시대는 달랐지만은 같은 말씀을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을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명적으로도 구약시대에 거의 붙어 있었지만은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은 좀 광의의 개념이라면 협의의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17절 보세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 성읍이라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시온이 가는 곳은 항상 예루살렘에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저 중동 땅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다시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스라엘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도 오늘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에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진리의 성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돌아왔다는 것은 구약시대 시온이 부패하고 황폐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온 거예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라 할 것겠고 진리로 성과 과학을 삼은 장소가 시온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장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이라? 성산이라는 뜻은 거룩한 산.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나무와 돌과 바위가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은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은 장소를
산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똑같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종교단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방에서 동방에서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7장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동방에서 서방에서 다 모아서 어디도 모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고 잠잠치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열방이 내 공의를, 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내라고 칭한 거예요. 동방, 서방에서 모든 열방이라는 것은 갈라질 열자를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세계가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세계 열방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공의를. 열왕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앞에 다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다른 이름이 붙는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느냐?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이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의로움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의가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뜻을 이루자 하는 그런 공의로운 그런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시편 37장 28절 한번 보세요. 시편 37장 28절. 시편 37장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뭘 사랑해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공의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 시온과 예루살렘인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죄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 말씀 듣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은 다 지혜요 공의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공의를 사랑하고 그 의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의 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걸음에 실족함이 헛걸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열방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공의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나. 지금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길이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다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잖아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비틀거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이사야서 60장 앞절이 바로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이에요. 하나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공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과 예루살렘에 의해서 잠잠치 않고 열방과 열왕이 다 그 영광을 다 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새 이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새 이름 받는 자들은 다 출세한 자들이잖아요. 장관이 됐다든가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대통령이 됐다든가 다 새 이름 받은 자들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새 이름 받는 자들은 제사장을 받는 그런 직분을 받는 자들이 새 이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 그 큰 인물이 된 사람도 다 새 이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옳게 깨닫고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반석의 칭호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 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이기는 자, 승자라는 그런 칭호를 줬어요. 종말에도 마찬가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이기는 자한테 다 주잖아요. 그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새 이름을,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 새 이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3절 보세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들, 너희들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면류관은 누구에 줘요? 승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한테 면류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모든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면류관은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지만은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영화로운 면류관도 있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지만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어떻게 영화로운 면류관 받느냐? 하나님을 받들어 모셨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뭘 의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 자가 하나님 의뢰한 자가 아니에요. 잠언서 4장 8절 보세요.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을.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 보세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셨을 때 영화로운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야. 왕관은 누가 왕관을 써요? 왕이 쓰는 거잖아요. 왕 되기 때문에 왕관 주는 거지, 왕 그냥 폼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어떤 자가 왕이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다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가 되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왕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을.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 아니라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목적은 제사장 되기 위함이에요. 제사장 되기 위함이야.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누구같이 돼야 돼요? 예수와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주고, 신령한 집이라는 건 뭐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말씀에서 제사장 되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너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땅이라는 것은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 장소를, 땅을 표현한 거예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헵시바와 뷸라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헵시바 또는 뷸라로 삼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헵시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 뷸라는 내가 너희들이 거한 그 장소와 결혼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이사야 62장.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6절 보실까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케 앉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휘하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종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왜 시온과 예루살렘을 헵시바라고 했느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기뻐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을 받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을 삼아요?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억울하거나 슬픈 일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런 일이 없고 오로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삐울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미들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어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것을 다 미리 알려줘서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20절 보세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재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영으로 임재해서 남편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고 너를 뷸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삼느냐?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거하는 새하늘과 그 새 땅도 결국은 공의를 행한 자가 들어가고, 성산, 나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한 산은 성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성산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장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여기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낙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2절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5절까지 다 기록된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를 일삼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이 시편 24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편 24장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하나님 계신 성산에 거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구의 하나님? 종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영적인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종말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예수로 나온 씨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빛을 믿는 빛의 아들들, 빛의 열매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면서 착함이 없고 선한 행실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거짓된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보면은 성을 사해준다고 그랬어요. 심판할 그 성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천안도성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뭘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시온과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공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도 쉬지 말고 너희도 쉬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괴롭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말씀을 좀 다 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 입술의 능력을 좀 저한테 좀 달라고 여러분들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서 6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왜 시온에 있는데 슬퍼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 다음에 죄가 난무하고 악이 난무하기 때문에 의로운 옷이 고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괴로운 심령을 갖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통회하는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슬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온에게 이런 축복과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열방이 내 공의를 보고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는 말씀 이사야 61장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고토는 뭘 말하는 거야?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이사야서 51장 3절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것이 에덴과 같고 동산과 같게 한다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리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것을 이사야서 51장에,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서 62장에, 66장 다 계속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는 것을 다 기록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66장까지가 다 황폐했던, 하나님이 떠났던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의 핵심이에요. 내용 자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나중에 후일될 것을 이상으로 다 본 것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이사야.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뭘 사랑해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 무슨 옷을 입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의의 겉옷으로. 무슨 겉옷?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만 갖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찬송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칭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스바냐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서 3장. 스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만 예언한 게 아니라 이사야나 다윗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지금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누가 노래해요? 시온에 따라. 오죽했으면 딸이라고 표현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딸로 표현했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니잖아요.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택한 시온, 예루살렘,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쁘게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시온과 예루살렘과 함께 가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시온과 예루살렘 따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저는 자와 쫓겨난 자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미가 선지자랑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미가서 4장 6절에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는 자를 모아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뭘 행하기 때문에? 진리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환난과 아니면 약탈이나 재난 같은 걸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강절도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재배하거나 이런 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해낸 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서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 빼앗기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그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나 환난이나 약탈 같은 것이 없는 그런 평안한 시대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왜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열고 세계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수축이라는 것은 건축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대로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백성들이 왜? 축복받을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을 다 모을 때, 그들이 동서로부터 다 모아질 때 시온과 예루살렘에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올 수 있도록 성문으로 나가서 수축하라는 것이고, 길을 들라는 건 뭐예요? 길을 들라는 건 뭐야? 여기가 구원의 초소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그런 뜻에서 길을 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지난주에 설교 드렸지만은 그 길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길이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우매한 행인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35장 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온.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리로다. 이곳이 바로 시온에 데려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가서 귀를 들고 외치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서 40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로를 알리라는 거야. 대로를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반포한다는 건 뭐야? 널리 알린다, 선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 딸 시온아에게 이르래. 보라 네 구원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상급과 보응이 다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유다의 성읍들에 있을 때, 시온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과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쓰실 그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쓰잖아요. 사람을 택해서. 11절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말의 사명자는 목자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종말에 제사장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런 축복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뭐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느냐?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한다는 것은 뭐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구속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이사야서 1장 24절 이사야서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무슨 성비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빼내심을 받았다니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의로움으로 빼내심을 받는 거야. 8절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공의와 진리를 사랑한 자들은 공평으로 의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구속한 자요 찾은 바 된 백성이라 여기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세요?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은 신령한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는 거지 신령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진정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자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 이런 자들을 찾은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26장 3절 1절 이사야서 26장 1절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가오로 입혀주신 그곳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디에서 노래를 불러요? 유다 땅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로다. 마지막에 이루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지 죄인들이 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우려함이리라. 마음에 심지가 있는 자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심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의지가 있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이 바로 그 버리지 않은 성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다와 시온과 예루살렘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22절. 스가랴서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많은 백성이 왔을 때는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을 때 넉넉히 감당하는 유다의 족속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헵시바, 뷸라라고 칭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